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러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의 제2차 비상목회를 통하여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대답할 수 있는 비상목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지치기도 하고요, 또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아니죠. 사랑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을 가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믿음과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셨고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을 조건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제자들처럼 다 도망갔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번 비상목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 사랑, 교회 사랑, 구호로만 외치는 한 달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21장까지 쓰고 있습니다. 2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19장에서 다 끝나요. 예수님의 생애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21장에서 끝나고 마무리되는데 의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포커스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한 인생에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실패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라. 자, 지금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할 때 몰랐어요. 알아차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 즉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는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나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거다. 나는 거기서 다시 고기를 잡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제자들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 그러면 나도 너를 따라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고기가 필요했었나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직업을 다시 바꿨나요? 아니죠. 지금 요한복음이 오늘 2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뭐냐? 그들은 물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실패하고 사명을 실패하고 사랑이 실패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와 사랑의 실패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사랑을 실패하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사랑의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먼저 오셔서 사랑의 실패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다 사랑의 실패를 했습니다. 사랑의 상처가 있어요. 사랑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실패한 인생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비상목회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실패한 사랑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질문에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지금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베드로가 153마리의 그물을 잡고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도망갔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이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의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차마 예수님 앞에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4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토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어떻게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차마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사랑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특별히 헌신하고 충성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는 무슨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네가 어떻게 충성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헌금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고 싶은 것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거 안 물어봅니다. 관심도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아무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세요?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세 번 물어보셨나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은요 잘 짜여져 있는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의 세팅을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바닷가, 새벽, 그물, 물고기, 숯불,
떡. 이 모든 단어는, 이 세팅은 베드로의 인생을 추약해 놓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정점이 뭐냐?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거는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받은 사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세베대 아들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에 있었던 성경책에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주셨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사명 또 두 번째 새로운 사명을 주는 요한복음 21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몬입니다. 계속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리고 그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은 사람을 낚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다시 보세요. 17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 사명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사명을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이죠,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할 때, 말씀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21장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비상목회를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은 예,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이 대답입니다. 새로운 사명. 지금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내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받았던 그 사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먹이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평화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찾아야 될 대답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랑에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고, 사랑에 실패하여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사랑에 실패했고 믿음에 실패했습니까? 죄책감 속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부인했느냐? 왜 배신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왜 열심히 충성하지 않았냐? 안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비상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매일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실패한 인생인 저에게도 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차까지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은 이제 다 나오세요.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잖아요.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은 나오세요 이제. 그리고 한 달 작정하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내가 내 인생의 사명의 답을 찾으리라.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작하지 마시고, 우리 평화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원흥, 삼송, 창릉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번 비상목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지난날의 예배, 지난날의 영성, 지난날의 믿음, 지난날의 교회 생활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번 한 달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실패했고 믿음에 실패했고 지난 1년 9개월 동안 내 인생과 믿음의 밑바닥을 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답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코로나 이전의 모든 삶들은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코로나 이후의 삶 가운데 제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